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워드 김 군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 소인 하워드 김이 이렇게 교단에 서서 기도드립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항상 남을 저주하고 남을 헐뜯고 하던 성격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남을 헐뜯었습니다. 너무 헐뜯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안경 보호하는 대를 갖다가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옆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저 도둑놈 새끼하고 막 욕하고 막 따지고 그랬는데, 쌈할 정도로 따졌는데, 제가 글쎄, 제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쌈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투고 난 다음에 30분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제 그 안경을 내 여기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찾느라고, 그냥 그거 없으면 제가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죽을 죄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렇게 헐뜯고 모든 것은 죄인,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사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아직도 멀고 먼 이 길을 언제 제가 철드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성질도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교인들도 똘똘 뭉쳐서 이렇게 우리 같이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꼭 뭉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외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바깥에 태어나면 적이고 헐뜯고 사고나고 자동차 사고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아무쪼록 우리 교인끼리 똘똘 뭉쳐서 이해하고 참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깨닫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믿습니다. 특별히 서희다부교님이 안 보이시는데 음식을 드시고 탈났다고 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2019년도부터) 제가 한인 분들을 위해서 부교육자, 지금도 물론 부교육자입니다. 하지만 한인 사역에 대해서는 담임 사역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것이 모든 말 앞에 주어가 사관님이 이게 아니라 제가, 제 생각에는 내가 주어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잘못했던 말들 또 행동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다른 말로 침례,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물에, 말 그대로 침례처럼 물에 담그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침례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에서 건진다라는 뜻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라는 세상의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분리되어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또 물에 관련되어 있는 침례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또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더러워진 그러한 죄를 씻기 위해서 성결의 의미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지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물두멍, 우리가 얘기하면 세숫대야 같은 거죠. 그곳에서 손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정결례라고 해서 물 항아리,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나가서 먼지 묻고 또 더러웠던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담아놓는 정결례 물 항아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약에는 세례 요한의 요단강의 세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공짜로 세례를 베푸는 것, 죄사함을 위한 또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물에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물을 건너기 전, 또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기 전과는 달라진 특별히 더러움, 부정함, 죄와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로 인해 분리되어진 유한한 죄인과 또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한한 인간, 죄된 인간이 죄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또 유한한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 다 그것들도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본을 보여줘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르게, 인간은 죽음의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부활, 다시 사는 삶, 그 말은 바로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죄를 이기시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몸은 새 몸으로서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이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이후의 세대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물과 같은 매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그냥 올리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울 자,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투스,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요한을 끝으로 물이 아닌 성령의 시대, 성령의 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성부, 성자와 성령을 통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함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양반이야.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 성경을 공부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다 죄짓지 않고 피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법조문이나 어떤 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죠. 모르고 또 저희가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 율법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알 수도 없고, 또 어느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살면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회복되어진 양심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고 또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례적이고 반복적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한 삶을 살으라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연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만한가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총기 사고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완이에서 16살짜리,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목사님과 또 관련되어 있는 사역하시는 분의 성도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난민 온 16살짜리 학생이 강도에게 총기로 살해를 당한 일이 스와니에서 바로 맥기니스 페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살맛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분열과 범죄와 전쟁과 또 분리불안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또 지역이 갈라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갈라치기 좌우진영. 어제도 성도님과 얘기했지만 한국의 정치 뉴스를 보면 탄식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그룹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단체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교단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미 선교지에 들어가 있는 교회와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 가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가 연합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먼저 화합하지 않고서는 절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지만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제가 회심의 사건이 있더라도 날마다 저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내가 나의 자아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바로 부활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어둠이 있은 후에 빛이 올 수 있고 죽음이 있어야 그 뒤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바로 그럴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부활하는 것 내 힘으로 될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스스로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행위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깨달음도 아닙니다. 또 정신수양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보면 소용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체험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우리의 간절함, 그것을 우리가 소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지식이나 관념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의 참 제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도 있고 또 침묵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드러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았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하시면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진실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 세례 받은 그 순간이, 첫사랑의 그 시간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어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뭔가 감정적으로 벅차서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죄의 대면이 없으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못 박히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나서 온전히 죽어진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기쁨, 그 기쁨, 은혜 안에 자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틸만 하고 또 먹고 살만 하면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또 많은 간증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만드십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할 때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면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참 일할 나이에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분명히 회사에서 잘렸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오히려 청년들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없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나오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자체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간절함을 만들고 그 간절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내용이 내 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만을 꿈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신실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물었을 때 전 재산을 왜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 의인된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그리고 그러한 기쁨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제가 제일 잘 먹고 잘 산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폐를 꺼내서 보시면 지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대상을 뒤에다 놓으면 더 정확하지만 영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앞으로 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In God we trust가 블랭크가 돼 있고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부유하니까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내가 죽을 때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먼저 연합하여서 이제는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라치게 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리와 분열과 분란과 온통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연합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값어치가 있고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능력 바로 성령에게 간구하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사람과의 연합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배우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삶에 제가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불어 그 영광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